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1절 다시.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중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세상에 누구를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에 푸르름으로 물을 이제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통하여 온 세계 또 우리나라가 또 모든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이 또한 잘 이겨내며 또 이 기회를 통하여 감사할 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어지게 하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 용기와 힘을 주셔서 신앙에 예승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믿음에 입사하는 것만 확고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을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주님.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이나 또 세상의 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있는 줄 주님 압니다. 주님, 저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또 주님의 소문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어린 청년들 위에도 주님의 건강의 축복이 또 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을 듣습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 위에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또 예배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 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이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5월 첫째 주,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갓난쟁이로부터 또 태중의 아이까지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자라나는 새싹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일꾼들이죠. 절반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낼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2020년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 표어도 그래서 때가 가까움을 아는 교회, 말씀을 읽고 지키는 교회로 정하고 한 해 동안 이 표어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지요.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때가 가까움을 아는 교회, 말씀을 읽고 지키는 교회. 바로 복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요한이 제시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때가 가까웠는데 때가 가까운 줄도 몰라요. 때가 가까운 줄을 아는 사람은 준비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생존하던 당시의 성도들은 요한이 보기에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을 정말로 알고 그 때를 준비하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을 써주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했다고 했죠. 1장 1절. 그 계시는 어디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했나요? 1장 19절. 지금 있는 일들과, 우리 개혁성경은 장차 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 끝난 후에 될 일을 기록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계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모두 끝나고 난 후에 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죠. 2장 1절에서 3장 22절 말씀은 요한이 생존하던 당시에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있는 일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4장 1절부터 18장 마지막 절까지는 요한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이후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무슨 일들? 지금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19장 이후에는 또 19장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8장까지만. 자, 근데 18장까지 무엇을 중심으로 편집을 하고 있다고요? 화로다라는 감탄사를 중심으로 지금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결국 화인데 그 화를 몇 번 소개해요? 3번 소개해요. 다른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같은 뜻을 2번만 반복해도 강조가 될 텐데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있는 일들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간단치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감탄사도 드러내주고 있죠? 화로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뭐다? 화로다.
결코 간단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살아서 화 있을진저 하고 하나님의 판단, 예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정말 어렵다, 어렵구나, 그런 얘기죠.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주고 있죠. 4장 1절부터 9장 11절까지는 첫째 화로 소개하고 있고요. 9장 12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둘째 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로는 11장 14절부터 18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화로다. 어렵구나. 간단치 않구나. 뭐가?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화로다, 어렵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셋째 화로 소개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14만 4천,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14만 4천, 그들은 누구인가? 제목으로 정했고요. 그들이 누구이기에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의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뭘 하면 그 이성이 막 개발이 될까요? 질문을 하면 돼요.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성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누가 설명해주면, 목사님이 설명했으니까, 총회장님이 설명했으니까 믿어야지 뭐. 아니요. 그러면 바보가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제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믿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디 부탁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정말 그런가 하고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1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묘사했어요. 내가 보았다. 뭘 보았어요?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그의 14만 4천과 함께. 그는 누굴까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과 어린 양의 14만 4천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그와 함께라고 간단하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그의 14만 4천과 함께 라고 번역해야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라고 번역한 그것이 인칭대명사가 소유격이에요. 14만 4천은 14만 4천인데 누구의 14만 4천? 어린 양 그의 14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공자의 14만 4천도 아니고 최상호의 14만 4천도 아니고, 제가 후손들을 14만 4천을 낳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의 14만 4천이에요. 어린 양이 그의 14만 4천과 함께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고, 또 그의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아버지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여기 아버지는 낳았다라는 낳는 주체로서 아버지가 아니라 낳기는 어머니가 낳겠죠. 아버지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관계,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동등하신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그들이 썼어요?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요. 수동태에. 그걸 보았어요. 자, 그들의 이마에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하나님 써져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는 요한이 들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려줬으니까 들었겠죠? 누가 들려줬나요? 누가 들려줬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렀다고 그래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을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나요? 2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지규법입니다. 수사법이에요. 많은 물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많은 물소리처럼, 또 큰 우레소리처럼 소리가 들린 거예요. 또 그 소리를 또 하나의 비유, 지규법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 같아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검은 고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소리가 요한에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대요.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를 불렀어요. 헛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겠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그들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14만 4천 밖에는 이런 노래를 할 자가 없더라. 요한의 해설입니다. 그래요. 결국 요한이 1절에서 본 14만 4천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를 요한이 듣게 되었다. 자, 이제 14만 4천의 정체가 1절부터 몇 절까지? 3절까지.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써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정체가 밝혀졌어요. 이제 4절과 5절.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1절에서는 본 것을 묘사했고 2, 3절에서는 들은 것을 묘사했어요. 4절과 5절은 요한이 해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순결한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속량함을 받아서 순결하게 된 자들. 속량함을 받아서 순결하게 된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결격 사유가 없게 된 사람들.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이더라. 두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릴 거예요. 이미 좀 많이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인지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요한이 보고 들은 이것을 거기에다가 해설을 덧붙여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서신 편지는 목적이 있어야 씁니까? 목적 없이 씁니까? 목적이 없이 쓴 거는 인사편지예요. 인사편지조차도 목적이 있죠. 안부가 궁금해서. 편지는 목적이 없으면 쓰질 않습니다. 내 마음을 고백하거나 어떤 권면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편지를 써요. 그러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쓴 편지에,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요한에게 질문을 해본 거예요. 사도 요한님, 당신이 보시고 들은 이 내용을 그리고 해설까지 덧붙여서 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설교예요. 앞에는 도대체 24만 4천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요한이 본 게 뭐죠?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근데 그 시온산에는 어린 양만 서 있었나요? 어린 양의 14만 4천,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도 보았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을 보았어요. 어디 서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이런 부사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온산이 도대체 뭘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온산을 아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시온산은 뭐와 동격으로? 하나님의 도성, 곧 새 예루살렘과 동격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넘어가면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은 결국 같은 것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에 서 있는 누구?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들과 함께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 명. 그 이마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의 백성이냐가 중요하죠. 그들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씌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겠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 가지고 놀이를 하면 곤란하게 돼요. 그 의미에 집중해야죠. 이마에 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가만히 지난주의 말씀과 비교해보죠.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짐승의 표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짐승의 표가 있었어요. 짐승의 표는 뭐로 표현됐나요? 6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자, 여기 14만 4천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누구를 경배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달라요.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그 차이지. 그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이만큼이다 라는, 많다라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로 나눴잖아요. 12지파에 족장들이 있어요. 12명.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리고 곱하기 얼마를 하면 14만 4천이 돼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100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나 봐요. 어떤 계획했던 수의 완전함. 1000.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다. 막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 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속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쵸? 14만 4천은 누구에게 속했고 어린 양에게 속했고 그의 14만 4천이라고 했잖아요. 그와 함께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는 그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이고 14만 4천은 14만 4천인 것처럼 번역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데 그의 14만 4천과 함께라고 번역하면 정확해져요. 그 14만 4천은 누구에게 속했고 어린 양에게 속했고 그래서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것도 본인들이 썼나요? 본인들의 이마에 써져 있었나요? 써져 있었어요. 수동태예요.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수동태, 능동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나 그리스어에는, 헬라어에는 이 수동태, 능동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일이냐, 내가 당한 일이냐.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이름을 쓰고 싶다고 써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써줘야 돼요? 하나님이 써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뭐죠? 새 노래를 불러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24장로들과 네 생물들 앞에서 부를 수 있는 그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4절과 5절. 그들의 삶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더럽히지 않았다. 무엇으로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기분 나빠요, 그죠? 남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죠? 그렇게 표현하면 어땠을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빠요. 글자로 읽으면 기분 나빠요. 글로 읽으면 괜찮아요.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3가지 경우로 사용되었어요. 궁금하시죠? 여자라는 이 명사가 3가지 경우로 사용이 되었다고요.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생존하던 때 아시아의 교회를 혼란하게 하던 자칭 선지자, 이름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이세벨. 그 사람이 여자였던가 봐요. 그 이세벨의 영향이 교회에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20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사실은 그녀가라고 번역해야 돼. 여자니까.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여자가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첫 번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는 성도들을 꿰어서 나쁜 짓,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존재, 그것을 여자로 표현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12장에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면 아들을 삼키려고 용 쓰고 있어요. 용이 용 쓰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가.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그 여자는 누굴까요? 땅으로 쫓겨나요. 용이 그 여자를 괴롭히려고 째려보고 있더라. 1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여자는 누구죠? 좋은 뜻이 교회를 나타내는, 예수님이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고 그 교회를 지키는 큰 원인이 되셨다면 여자는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자. 좋은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요한계시록 셋째 화를 기록하고 있는 셋째 화 중에 후반부에 속하는 17장에 등장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사람들을 재물과 각종 권력과 좋은 것들로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소개하고 있어요. 17장 1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졌으며, 지난주의 말씀, 죽은 것 같이 됐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행하며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누가 붉은 빛 옷을 입어요? 왕과 장군들이.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과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었더라.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바벨론으로 표현된, 또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도 한 큰 음료로 표현된 이 세상 세력들을 말하는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14만 4천은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로 더불어.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세벨, 큰 음녀. 아들을 낳은 여자는 아니겠죠? 그래요. 여자라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실 때. 왜 하필 여자로 표현했을까? 글자로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글로 읽으면 오해를 전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화려함으로 치장하여 그를 따르게 만드는 세상 좋은 것들,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을 가리켜 여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또는 행음하거나 부에 취하여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더럽히지 않고 살 수 있었나요? 14장 4절 하반부 중반에 있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말 개역개정은 이유는 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순결한 자가 될 수 있었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 때문에 순결한 자가 된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 더러운 모양 안 나타내 보이려면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가시밭길 같아도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어린 양 예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대로로 인도하는 것처럼, 편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 죽음의 길이죠. 따라가다 보면 죽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14장 4절 하반절, 이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다. 속량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다. 수동태예요. 스스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주는 걸 말해요. 내가 양을 잡았어요. 너 나 대신 죽어. 내가 속량 됐나요? 어린 양이 대신 속량해 주어야 내가 속량이 돼요. 내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속량함을 받게 되어서 뭘로?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뭘 위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서 처음 익은 열매로 속량함을 받았다. 사실은 누가 처음 익은 열매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텐데,
속량함을 받아서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5절, 우리에게 뭐가 없나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략이라는 말로 꾸며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신천지 아닌데요? 뭐면서? 신천지이면서 거짓말하는 거 괜찮다고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짓말이 그 입에 없대요. 그 다음에 또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들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이 1절부터 3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5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13장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는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이들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어린 양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여기에 자기 집단에 소속되면 14만 4천이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신천지. 자기들 집단에 들어오면 14만 4천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 14만 4천이 못 되니까 불쌍하지 않냐. 저 사람들은 자기 집단에 와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 신천지 아니에요 라고 말해놓고는 신천지로 끌고 가요. 끌려가는 사람들이 안타깝죠. 교회가 얼마나 14만 4천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으면 거기 집단에 속해야 14만 4천이 된다고 생각하고 끌려갈까요?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정신 차리고요. 누가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14만 4천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속하면 14만 4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14만 4천도 아니에요. 누가 그 이름을 써주셔야? 하나님이, 어린 양이 당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써주셔야 우리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집단에 속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출석만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착한 일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속량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나 목사야. 적어도 14만 4천 중에 안 속했겠어? 착각이죠. 14만 4천이 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린 거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그들이 순결한 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에는 무슨 혈통? 백두혈통. 백두혈통 소속돼도 아무 소용없고요. 또 어디 속해도? 신천지에 속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에 속해도 안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어야 비로소 14만 4천. 어떤 누구를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뭘로? 새 노래로.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들의 정체, 14만 4천의 정체와 삶을 독자들에게 왜 소개해 줬을까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편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더 확인시켜주는 의미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들의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소개해 줌으로써 무엇을 위한 모델로 삼고자 함이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르게 될 하늘나라에서, 시온산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하니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4, 5절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야. 너희들도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말거라. 그 여자는 앞에 이미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런 성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모델로 제시하여 너희들도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밝혀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닐까요? 신천지 속한 사람들 모델로 삼으실래요? 그 사람들처럼 본받아 살아갈래요? 큰 바위 얼굴 본받아 살아갈래요? 아니에요. 이 하늘교회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14만 4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라고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가 되나요? 왜 하늘 보좌 앞에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줬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을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직접적으로 요한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소개만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한편의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요한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교회에 속한 24만 4천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그들처럼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입의 거짓말을 제거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14만 4천에 속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로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말을 뿌리 뽑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서가기를 힘쓰는 14만 4천을 모델로 삼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늘 보좌 앞에 14만 4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14만 4천의 모습과 동일하게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 감사히 받아서 생활하던 중에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헌금으로 드린 성도들의 마음 여기 이 헌금함에 담아 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 이 헌금함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광야에 있어 줄인 지체들의 배를 채워주고 삶에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께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영목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어린 양의 인도는 말씀 안에 담겨 있지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래서 14만 4천을 닮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성경 5, 6월호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값은 헌금함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헌금으로 처리하면 되시겠습니다. 묵상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직하려고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놀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다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해서 다음 주에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정기노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재직회 한 주 미뤄도 괜찮겠죠? 죄송합니다.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라 그랬는데.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취업해야 될 청년들 난리인가 봐요. 이미 취업했던 사람들도 입사하게 되는 게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아예 입사 자체를 미루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다못해 시험 치는 것도 지금 함께 모여 시험 치는 게 불가능할 정도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위기에 처해 있나 봐요. 어서 속히 이 코비드19 사태가 해결되고 또 경제 문제는 세계가 쳇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만 회복했다고 되지는 않는가 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그래서 세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속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그 코비드19 사태를 치료하는데 미리 선험적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 공유를 해서 그 사태도 빨리 해결하고 또 경제 문제도 회복해 가는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서 본 14만 4천의 무리들의 그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화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험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활하기로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